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인데 오늘 핵심은 두 가지를 잡겠습니다. 순종과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인데 순종에서 기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도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셔도 되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10km거든요. 여러분 걸어서 110km 가보셨습니까? 제가 하루에 한 20km, 30km 걸으니까 발에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1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의 다 오셨거든요. 이제 2km 남았습니다. 그냥 쭉 가버리면 되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그러고 탔던 이유가 뭐냐? 구약 예언에 대한 그 순종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때입니다. 사람 벅적벅적 하거든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고 거창하게 오기를 원하시지만 말씀대로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제 고충을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게 원색적 복음 이런 말을 쓰기 참 좋아합니다. 원색적인 순종. 원색이란 말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상황에 자꾸만 맞추다 보면 말로는 상황에 맞춘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적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용하다 보면은 말씀이 다른 말씀이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되니까. 그저 이렇게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삐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다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를 케어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쓴 약인데 당백정을 발라가지고 쓴지도 모르고 그냥 삼켜버리게 만드는 뭐 그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 원색적인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어떤 성도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요. 퇴근이 12시예요. 12시에 퇴근하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나오라는 건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입에 안 나와요. 그죠? 그냥 푹 주무세요. 이 말이 나온다고요. 지금 굶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라면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 사람에게 11조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나오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잔혹함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들이 삼수래요. 삼수를 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10일 동안 특강이 있다고. 이거 특강 꼭 들어야 이번에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예배 빠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웬만큼 믿음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한데요. 삼수인데요. 또 떨어지면 장수인데요. 그죠? 근데 걔는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휴머니스트라 그래요.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언제나 상황이 강한 겁니다. 제가 이 인본주의 얘기할 때 꼭 읽는 책이 있어요. 그 박노해 씨의 노동의 새벽.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많이 읽던 책인데 거기 첫 챕터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가는 얘기예요. 노동자들은 사장님이 하늘이다. 또 경찰서에 끌려가면 경찰관이 하늘이다. 이 법정에 서 보면은 판사님이 하늘이다. 이놈의 하늘들이 우리를 막 누른다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지 이런 사람들의 하늘을 이런 거 다 깨버려야지. 휴머니즘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묘사를 해서 감동받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 말이 차마 나오질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인본주의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버리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 뭐 상황이 맞는 상황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투트랙이라 그랬죠. 형통함이 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 고난이 있다고.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고요. 형통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언제나 두 개가 같이 흘러가요.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렇다고요. 한쪽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냥 두 가지가 모순같이 보이지만 그냥 같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믿는 거래요. 고난이. 가난한 자가 복이래요. 그거 거짓말이죠. 무슨 가난한 게 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 있어요. 또 반대로 극단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함이 복이래요. 삼박자 축복이 복이래요. 그렇게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뭐 기복주의지.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순같이 보이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 7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내용을 보면 유다의 왕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공격을 당합니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왕, 두 개의 연합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굉장히 센 거죠. 센 나라 둘이 합쳐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겼다고요.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인데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어요.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죠.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더 심한 것 같은데 남편이 바람도 안 피웁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어옵니다. 자식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많고 뭐 집도 한 두 채쯤 있고 뭐 상가에서 꼬박꼬박 뭐 돈도 들어오고 뭐 이 정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삶의 모든 분이 건실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그 갱년기 아줌마들한테 맨날 이런 소리 듣는데 다 갖췄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하스 현상이에요. 승리를 거두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기반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이에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믿음이 없으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맨날 자기 몸만 갖춰요. 몸을 튼튼하게 다리가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터전이 흔들리면 넘어지죠. 터전이 흔들리면 지진 나버려 봐요. 그러면 흔들려 넘어져 버리잖아요. 배 타고 한 3개월 4개월 있는 사람은요 바다에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다가 육지에 딱 내리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육지에 그렇게 감격스러워 한답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았냐 하면 고생 피하는 걸로 인생 살았어요. 고난 피하는 걸로 인생 살았어요. 뭐가 오면은 맨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다 피했거든요. 근데 허전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 몸은 온전한데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 다시 사셔야 됩니다. 인생은 터전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터전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상황 따라 움직이면 그거는 출렁이는 인생이에요. 흔들리는 인생이라고. 그거 벗어난다 할지라도 아하스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결코 우리에게 행복도 없고 안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터전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이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도전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터전이에요. 터전. 오늘도 믿음을 여러분들 삶의 터전으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할렐루야 아줌마 같이 보여요. 얼굴도 그윽한 뭐 이렇게 경건미도 좀 있고, 그저 이렇게 뭐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감기를 쉬었는지 기도하다 쉬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쉬었고, 그럼 꽤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누구 한마디 말 듣고 팍 쓰러져 버린 사람이 있죠. 말 한마디 듣고. 그거 왜 그럴까요? 말 때문에 쓰러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라고요. 고난 한번 바람 싹 지나가 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껄렁껄렁해 보이고 무슨 그 고구마같이 감자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보이는 사람들. 근데 고난이 오거나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모는 꽝이지만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바람도 필요한 거고 이 말의 바람도 필요한 거고 우리 삶에서 이런 바람이 분다고요. 그때 지나놓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냐? 터전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연단으로 삼으십시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만 순종했느냐? 제자들도 순종했죠. 두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이게 순종의 릴레이거든요. 야, 가가지고 저쪽 집에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건데 그거 가져오라고.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어떤 형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 가면은 자동차 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동차 하나 끌고 와. 야, 김대혁 끌고 와. 그런단 말이에요. 운전할 줄 알죠? 예, 끌고 와. 예, 끌고 와. 그럼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 하면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가겠어요? 미쳤군. 그러고 안 갈 거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두 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순종이 뭐예요? 그 주인. 그거 왜 가지고 와 그랬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케이 하고 보내잖아요. 예수님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또 나귀 주인의 순종.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그 제자들이나 이 나귀 주인을 보면은요, 순종했다는 얘기가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좀 쉽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럴 때. 근데 목사인 제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나 아직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돈 있다고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연락하느냐면 쉽게 쓰임 받는 사람, 쉽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게 돼 있어요. 전화 한 통만 해가지고 그저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냥 곧장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계속 쓰임 받아요. 계속. 근데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왜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그죠? 뭐 하여튼 이상해요. 그죠? 그럴 때는 귀찮아서라도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래를 무지하게 잘해요. 샤타가 공인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노래 좀 해달라고 부탁이 안 온다. 그럼 여러분 잘못 산 인생이에요. 그죠? 그거 왜냐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도 쓰임 못 받아요. 반주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죠? 막 피아노가 놀랄 정도로 막 그죠? 이게 왜 음악이 이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주해달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잘못 산 인생이에요. 그럼 뭐 할 거야 맨날 그. 그죠? 쓰임 받는 게 최고죠. 쓰임 받는 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데 대해서 부탁을 한 번도 요청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산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기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되기보다는 쓰임받는 그릇 되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쓰임받는 그릇 되라고. 쓰임받는 그릇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그 찬장에 보면요, 좋은 그릇도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밑에 보면 1,000원짜리 그것만 써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 싸구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게 최고 아니에요? 쓰임받는 거? 그죠? 뭐하러 그 갖다 두고 있는 거 그런 거 써요? 많이 쓰임받는 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좀 쉬운 사람 돼야 되고요. 좀 이렇게 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보셨습니까? 닥터스라고. 거기 김대원이 그러대. 그 박신혜한테 넌 언제 나한테 10원짜리 될래? 이러더라고. 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10원짜리가 뭔지 알아요? 나한테 언제 쉬운 여자 될래? 나한테 언제 편안하게 해줄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쉬운 사람 되는 거. 값싸게 되는 거예요. 비싸게 도는 게 아니고. 지금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 형제들과 자매들 보면 다 특징들이 자기가 값싸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쉬워? 내가 쉬워 보여? 그런 사람 계속 혼자 있을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어려워서 혼자 계세요. 어려우니까. 예. 그죠?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쉬운 사람 돼요. 값싼 사람 된다고. 나 값싸게 보여? 근데 값싸게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값싸게 보이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쉬워 보이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몽골 선교사 얘기입니다. 어떤 몽골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설교할 때 원고 되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인데 원고 없이 설교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제가 원래 완벽주의자래요. 이렇게 뭐 원래 박사학위 받고 있는 사람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내가 원하는 각주까지 단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 과연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들어갈 틈이 있을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은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준비가 과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고를 내려놨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언제든지 쓰임받기 쉬운 사람 되는 거,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집이 심해서 너무 완벽주의 때문에 쓰임받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쓰임받는 거죠. 제가 금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죠. 아틀란타에 가면은 찰스 텐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1932년생이시고 그 퍼스트 바프티스트 처치 제일 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 60년 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The Problem of Pride 교만의 문제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60년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두렵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인 줄 알았더니 자기도 그렇게 알았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미국 남부에서 제일 큰 교회고 자기가 유명한 방송 설교가고 그런데 그죠? 인터치 미니스트리라는 그 방송 설교 운영 단체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교회, 큰 단체를 운영하는 내가 설교를 허접하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였더래요. 다시 말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명성이 깎일까 봐 오는 두려움. 정신 번쩍 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 내가 좀 값싸지면 어때요? 내가 값싸지면 어때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 뭐 돌아가신 분인데 이게 뭐 갑자기 설교하면 못해요. 자기는 설교 한 편에도 잘하는 설교만 하겠대. 그래서 꼭 복음 필요한데 증거 하라고 너 하라고 딴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그거 해도 되는데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좀 버벅거리면서 증거하면 어때요? 더듬면서 증거하면 어때요? 논리가 안 맞으면 어때요? 이거 살릴 수 있으면 쓰임 받아야죠. 좀 값싸면 어때요? 쉬우면 어떠냐고. 순종 못하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보면 이 교만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좀 쉬운 순종이 있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좀 값싸지면 어때요?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추고 좋아했잖아요. 미갈은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값싸게 노냐고 왕인데. 너 이렇게 쉬워 보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했어요? 다윗을 기뻐했지 미갈을 기뻐했나요? 여러분 지금 너무 값비싸게 놀아서 너무 어렵게 놀아서 율동하자 그러면 손도 안 올라가고 일어서라 가면 혼자 앉아있고 다리 부러졌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순종에서는 쉬운 사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보세요. 거기 순종의 역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내용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2장 5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채우는 순종이 있었고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주는 순종이 있었고 순종에 꼬리를 이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왜 기적이 없어요? 순종 없이 무슨 기적을 바래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바람걸음 내뱉는데 설교를 한 10번 해야 돼요? 한 가지 변화되는데 1년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한마디 말씀 들으면 벌써 예루살렘 가 있어야죠. 그죠? 한마디 말씀 들으면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야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부르는 사건 나오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어부입니다. 근데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상황은 아닌데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순종이죠. 순종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하게 순종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가지고 배 하나를 불렀습니다. 두 배가 같이 끌어도 안 될 정도로, 두 배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역사라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나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영광을 맛본 거라고. 그 다음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너 이제부터 사람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걸로 끝나지 않아. 더 큰 곳을 향해서는 나아가게 될 거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 살아야죠. 정 믿음이 없으면 백보양보해서 그냥 이 앞에 부분 봅시다. 순종하면요 고기 미어 터지게 잡아요. 그냥 기복신앙이라도 좀 순종해보라고. 그 정도에 만족할 것 같으면 순종만 해도 고기 미어 터지게 잡아요. 근데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얻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 얻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딴 데서 원인 찾지 마십시오.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 왜 안 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도 허전한 겁니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겁니까? 순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뭐 옛날에 그 치킨 스프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 나온 건데, 어떤 믿음 좋은 부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잘하는 부부예요. 근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으로 보니까 굉장히 쓸쓸하게 밥을 먹고 있는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좀 근거로 한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아내한테는 가가지고 밥값 대신 내주라고. 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밥값 대신 내주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비밀로 남겨주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카운터에 그 쓸쓸하게 혼자 먹던 아줌마가 나가다가 어떤 분이 밥값 내주고 편지 줬다고 읽어보라고. 읽어보니까 뭐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자기도 편지를 하나 남겨두고 떠났대요. 근데 그 편지를 또 전달받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너무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천국도 없다 그러고 오늘 이 마지막 식사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났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감사하다고, 다시 마음 먹고 이제 교회에 다니겠다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순종의 역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때 머뭇머뭇 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셨을 때마다 순종하면 그때에 엄청나게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열매 거두는 승리의 종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인데, 왕이 오시면 말 타잖아요. 말은 벌써 이게 폼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홋카이도 한번 갔을 때 말을 한번 타봤어요. 말을 타니까 이게 품위가 있더라고요. 이게 따고닥 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봐도 뿌듯하더라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흐름이 아주 이게 리듬이 정말 품위가 있어요. 왕 같아요. 탔으니까 왕 같아요. 제가 그 제주도 갔을 때 한번 나귀를 타봤거든요. 이놈은 촐랑대 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제가 거의 방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아, 이 말은 이게 장군이나 왕이 타는 거구나. 그리고 작은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이건 그 모양 자체가 비틀비틀하면서 불쌍해요. 내가 나귀를 얻고 싶을 정도였어요. 내가 무거워가지고. 그죠? 이게 약하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왕 대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이건 겸손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겸손이 있어야죠. 나귀를 타셨더니 제자들도 겸손의 물결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제자들도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얹혔어요. 예수님 거기 안장같이 쓰시라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36절 보니까 사람들도 자기 겉옷을 바닥에 길에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겸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가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뭐 교통비를 드리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기쁘게 가는 거예요. 왜? 그 다 많은 걸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만남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가치예요, 가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죠. 같이 앉아 있는 게 아까운 사람. 그게 가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지각인데, 지각한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지각이에요. 지각은요, 분명히 말하는데 망합니다. 그건. 지각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경멸하는 거예요. 가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만날 때 지각을 해요. 그럼 너 가치 없는 존재야. 경멸하는 거라고요. 바디랭귀지예요. 그러니 뭐 될 리가 없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들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worth라는 게 가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음을 인정한다, 가치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지각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음을 인정합니다, 뭐 이런 거라고요. 그 예배는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간사나 리더들은 양떼들을 이끌고 미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월십, 진짜 월십이 돼야 돼요. 그죠? 가치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약속을 했을 때도 미리 가십시오. 30분 일찍 가보라고요. 그러면 30분 일찍 가서 미리 앉아 있으면요, 온갖 인사이트가 그때 다 생겨요.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 생각들이 있잖아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건 마치 시험 공부, 그 시험 직전에 하는 시험 공부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리고 미리 온 사람은 무조건 주도권 잡게 돼 있어요. 늦게 온 사람은 미안하거든요. 지각을 안 해도 미안해요. 지각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미안해가지고 협상을 벌이면 다 양보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외교관이 지각을 했다 그러면 국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사원이 지각을 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이 지각을 했다, 그 얘기는 가정의 이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CEO들 계십니까? 지각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회사 망칠 사람입니다. 회사 이익을 다 날려버릴 사람이에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상대를 경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교 얘기도 해볼게요. 선교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가 귀중하다고 느낀 사람은 1번, 2번으로 등록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알게 모르게 그 늦게 등록하는 사람 있죠. 매일 마지막에. 그래 주가를 높이거든요. 내 가치를 높이겠다. 우리 지각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중요 인물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고 미리 온 사람은 다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어요? 다 뒤집어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라고요. 최고의 가치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게 없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라 그러면 목사는 이런 거예요. 목사가 무슨 사역을 하면은 목사가 기억이 남은 그건 제대로 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 남는 건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설교를 잘하는 건 뭐냐 하면 모세를 설교했더니 모세가 위대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잘한 설교가 아니에요. 모세같이 허접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저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다윗은 대단한 존재야.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허물 많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놀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설교고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31절을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고 맹인들이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41절 42절에 바디메오를 눈뜨게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바디메오를 눈뜨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보니까 곧 보게 되어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있습니까? 겸손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 좀 하고 난 다음에 삐지는 사람들이에요. 삐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좀 무시 좀 하면 어때? 무시 좀 하면 어때요? 무시 좀 당하면 어때?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찬송가 323장 찬양했죠. 그 3절에 보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갑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것은 내게 오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 돌려버려야 되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해야 돼요? 멸시 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대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리더들 봉사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뭐 안내 보고 주차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온 가지를 다 해요. 온 가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해야 돼요? 멸시를 기대해야 돼요. 천대를 기대해야 돼요. 십자가를 기대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멸시 천대 십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뭘 일 좀 하고 난 다음에 맨날 삐졌대요. 삐졌다는 게 뭐예요? 날 무시한대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무시해야 돼. 무시는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없을 무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안 보여야 돼요. 무시당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말을 알겠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시당해야 돼요. 나는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투명인과 같이 돼버려야 된다고. 천대 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일한 거구나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삐진 나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믿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멸시 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겸손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보십시오. 바리새인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찬양과 왕으로서의 찬양을 드리니까 저거 책망하래요. 얘네들은 좋을 땐 가만히 꺾고 이게 문제 있을 때 이럴 때만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쟤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돌만 짱돌만도 못한 놈아, 그 얘기죠. 여러분들 아무 찬양도 안 하고 아무 헌신도 없고 그 찬양하라 그러면 립싱크하는 사람 있죠. 노래 부를 힘도 없어가지고 입만 뻐끔뻐끔. 금붕어예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십시오. 그럼 무슨 도밤 같이 요렇게 올리고 50견이에요? 50견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누리지 못하면 짱돌만도 못한 존재예요. 짱돌만도 못한 존재. 찬양이 뭔데요?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권능이 너무 커서 주님께 모든 걸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정보다도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로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설교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성경 공부 교재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의 상당 부분들 어저께 리더 모임 할 때 다시 살폈던 거예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을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할지 몰라야 돼요. 저는 그걸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다 얘기해버리잖아. 그래서 설교 서두에 내가 뭘 얘기할지 다 얘기해버리죠.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순종과 겸손. 호기심도 없죠? 호기심에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실천이 중요한 거죠. 진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전투병들이거든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빨리빨리 정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반복해야죠. 될 때까지 반복해야죠. 따라하라 그래야죠. 왜? 이게 생명 건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놀이할 시간이 없잖아요. 진짜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섭니다. 터져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겸손함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마귀가 비실비실 힘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모하는 자.